예. 지난주 3일 동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겨울 수련회를 이곳에서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머리털 하나 아이들이 상하지 않고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가 이제 주제가 세상의 문화를 이기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 대한 이제 회개의 결심들을 하고 자신들의 결단을 쓰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잘못하고 있는 거, 잘 안 되고 있는 거 그런 목록들을 좀 써봐라. 그랬더니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이 핸드폰 중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안 되게 해달라.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고, 형제들하고 자주 싸운다. 그런 제목도 내놨고, 또 어떤 아이들은 노래방에를 갔다. 그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같다. 또 말을 너무 함부로 내뱉는다. 또 교회에서 몰래 게임만 하고 있었다.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고 있다. 아주 이렇게 수준 높은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회개를 안 해본 거예요. 안 해봐. 왜 우리가 이렇게 안 변하는지 아십니까? 회개를 안 해서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고 한 명도 전도를 안 해봤다. 그것이 자기가 잘못한 것 같다는 거예요. 성령이 만지시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그래서 내가 이제는 전도를 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수준 높은 기도의 제목을 써놨더라니까요. 제가 또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제 아이들이 공개적으로 나는 이제 핸드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사람이 한 서너 명 나왔어요. 이제 핸드폰을 쳐다보지도 않겠다. 그날 이후로. 그래서 내가 그 부모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핸드폰을 안 하더냐. 그날 이후로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이 핸드폰 이제 잃어버리면 만약에 다시는 사주지 마. 그 사이에 또 타협한 거예요. 타협. 그날 결심하기는 오늘로 안 한다. 오늘로. 그렇게 딱 약속해놓고 집에 가는 사이에 또 타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없어질 때까지는 해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잊어버리면 이제 다시는 사주지 마. 기도해야 합니다. 잊어버리라고 기도해야 돼. 잃어버리라고.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아이들의 그 기도나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도 핸드폰 중독된 어른들 많고요. 핸드폰은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중독된 사람이 있다고요. 술에 중독돼 있다든지 또 담배에 중독돼 있고 또 자기 성질을 못 고치고 맨날 똑같이 반복해. 그 중독돼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형제와 다툰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못마땅한 사람이 있잖아요. 다 품지 못할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영은 똑같은 거예요. 회개해야, 진짜 회개해야 변합니다. 회개한 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회개.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2달 동안 말씀을 나눌 거예요. 지난 1월달, 2월달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편은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자식한테 쫓겨가는 다윗이 눈에 보이는 암울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기도하는 내용들.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은 결코 만만치 않아요. 제가 뭐 세상을 논할 만한 나이는 아니지만 똑같이 어렵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나 안 어려운 사람 있나 보십시오. 문제는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힘든가?
그걸 잘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 뭐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가난해서? 뭐가 일이 안 풀려서 힘드십니까? 누가 나를 힘들게 해서 힘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힘든 것도 제목이 달라야 돼요. 우리는 가난해서 힘들면 안 돼요. 우리는 죄 때문에 괴로워해야 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이 힘들어하는 거 나도 힘들어하고 그들이 부러워하는 거 나도 부러워하면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사도행전은 시편이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면하는 문제라면 사도행전은 교회 공동체의 탄생과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내용들이에요. 자, 사도행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에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는가 하면 의사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12명의 제자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의 못지않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성경에 어디에 나오느냐면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습니다. 뽑아놓고 그들을 특별히 뭐라고 명칭을 붙여줬느냐 하면 사도라 그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를 사도라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 사도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라고 말입니다. 자,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건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가 처음 편지를 데오빌로에게 보냈습니다. 내가 먼저 쓴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을 왜 쓰느냐? 그것의 후속편으로 교회의 탄생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갔는가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합니다. 목적은 이거예요. 데오빌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추측하건대 로마 사람으로서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으로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전도할 목적으로 누가가 편지를 쓴 겁니다. 이것이 훗날의 성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살아계신 놀라운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00년 전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죽기 전에 따랐습니다. 그분을 찾으면 병이 낫고 먹을 것이 생기고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당연히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나자 전부 흩어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죽게 됐다면 과연 목숨을 걸고 그분을 따를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솔직히. 여러분은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부활을 믿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죽기까지 가겠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까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를 치셨는데 십자가에서 똑같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부터라도 따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전부 제자들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주님이 살아나셔서 기적을 많이 베풀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셔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기적도 베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하여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있다는 거죠.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이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했다, 다시 살아나셨다, 능력을 행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셀 수 없이 많지만은
그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 아니냐 이거예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믿느냐. 아, 성경이야. 믿는 사람들이 썼으니까 그렇게 거짓말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객관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 이걸 또 좀 볼 필요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사셨고 말씀을 가르쳤고 제자들을 세워서 뭔가를 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너무 과장된 건 아닌가, 제자들에 의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태어난 역사적인 인물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의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30년에 태어나서 100년대쯤 죽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겹치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전해온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이분은 예수 믿는 신자 아니에요. 유대인으로서 학자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역사 저술가예요. 이분이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서 18권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 무렵 예수라고 하는 현자가 있었다. 만일 그를 한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자였으며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의 선생이었다. 다수의 유대인들뿐 아니라 헬라인들 중에도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다. 그는 구세주였다. 우리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고소하였고 빌라도는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를 사랑하던 자들은 멈추지를 않았다. 그는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부활해서 그들 앞에 나타났다. 이는 하나님의 예언자들과 다른 많은 놀라운 일들이 그에 관해 선포했던 일이었다. 그를 따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명명된 무리들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요세푸스가 이 기록을 남길 때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고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는 믿음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안 믿는 믿음이 있어요. 안 믿는 거예요. 무조건 안 믿어요. 반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봤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린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답답해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걸 보고 믿어라.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믿기로 작심한 거예요. 작심이.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났거든요.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예수님을 죽기 살기로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하고 다니니까 증거도 없애버리려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어요. 안 믿기로 작심한 거예요. 안 믿기로. 여러분은 어떠세요? 안 믿어지시는 분 계시지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요새는 좀 많이 없어졌지만은 옛날에 기도원에 가면 기도원에 많이 갔거든요. 기도원에 가면 이 병도 낫고 또 간증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울면서 간증하고 그런 은혜 받고 그러면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믿어요. 그 말을 듣고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증거. 기도원에 가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막 땀 흘려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몇 사람 방해될 정도로
우리는 아멘을 잘 안 하지만은.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이 이제 예배 끝나고 축도하려고 그러면 짐 싸요. 짐 싸. 가지고 나가버린다고 막 옆에 사람 이렇게 방해하면서. 왜 그러냐? 밥 먹을 때 줄 빨리 쓰려고. 하여튼 기도원을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도 같은 거예요. 가지고 막 남의 자리까지 잡아놓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조금 전에 은혜 받고 그런 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그거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변합니다. 안 믿으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가끔 이런 소리 들어요, 제가.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다가 차 속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왜 싸웠냐? 한 사람은 믿는 거예요, 그 말을. 그렇게 살자. 근데 한 사람은 배부른 소리 하네, 배부른 소리, 지금. 안 믿는 거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대화를 하니까 싸움이 나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토요일까지 싸워요, 토요일까지. 말 안 해버려요. 그리고 주일날은 어쩔 수 없이 교회 와야 되니까 또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초신자한테는 내가 말 안 하겠지만은 좀 믿었다니 하는 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경고란 말이 좀 센 말이지만은 제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절대 기분 따라 예수 믿지 마세요. 왜 부부싸움 했다고 교회를 안 나옵니까? 왜 부부싸움 했다고 기도를 안 합니까? 안 믿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왜 내 새끼가 대학에 떨어졌다고 시험에 둡니까?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믿음을 갖고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반대로 어떤 경우에도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빌 존슨 목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한계를 느꼈어요. 말만 내가 하고 있다, 말만. 말만 청산유수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안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때 이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내가 말만 설교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간절히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틈만 나면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면은 나중에 보니까 8개월째 정도 하고 있었다, 자기가.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얼마나 놀라운 기도예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새벽 3시쯤 됐는데 자기의 잠을 깨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잠을 깼는데 전류가 감전된 듯한 놀라운 체험을 해요. 이걸 몇 시간 동안 했냐면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3시간 동안 자기가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3시부터 6시까지. 전류에 감전된 듯한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머리로만은 안 믿어지니까. 이때부터 이분의 사역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체험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분과 함께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분이 쓴 책이 이 책이 있어요.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그분 제자 중에 앤더슨이라는 제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앤더슨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건너편에서 2명의 젊은이가 오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요. 이 앤더슨에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의 문제 속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 이건 귀신이 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자 이분을 붙잡고 당신 고민이 있군요. 어떻게 알았냐?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몹시 힘들어 하신다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다. 이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놀랄 일이죠.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자기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불과 5분이 안 걸리는 시간이.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요. 그리고 앤더슨이 공원에 가서 앉아 있는데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걸 밀 힘도 없어요. 손가락으로 밀고 다니는 전동 휠체어 있잖아요. 그걸 끌고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앤더슨이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이미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해줍니다. 병이 낫기를 위해서. 그랬더니 그 시간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 환자에게 쑥 들어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 환자가 느끼기를. 그리고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던 통증이 그 순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통증이 없어진 건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자기만 아는 것이지. 그때 이 앤더슨이 담대하게 이렇게 외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보십시오. 몇십 년을 휠체어에서 앉아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일어나서 쓰러지면 어떻게 하냐. 일어서서 넘어지면 더 다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앤더슨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일으킬 수 있다고 왜 그 믿음은 없냐.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믿음이 충돌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한 사람은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아픈 사람이 마음을 바꿔요. 그리고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었어요. 그걸 광장에 있는 사람이 다 본 거예요. 다 본 거예요. 눈이 희둥그레져 버린 거예요. 입이 쩍 벌어져 버리죠.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앤더슨이 담대하게 선포해요.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권위가 얼마나 큽니까? 아무 소리 못 해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이 두려워서 문 닫아놓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렇죠? 오셨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평안하냐? 응?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어떡하냐. 이제 사람들이 다 아는데 우리 예수 믿은 거. 그때 주님께서 평안하냐?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는 내 손가락, 내 손바닥과 옆구리를 봐라.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다시 가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없는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도마. 도마가 나중에 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봤다. 그분이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 읽지는 않지만 상상해 보면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너희들이 너무 예수님 생각하다가 헛것 본 거다. 헛것 본 거야. 그분이 죽은 거 우리 다 알잖아. 무덤에 있는 거 다 알잖아. 어떻게 그분이 살아나? 나는 그분의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고 옆구리에 내 손으로 찔러보기 전에는 못 믿어. 보는 환상으로 정도는 못 믿겠다. 그 소리를 주님이 들었어요.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은. 일주일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셨어요. 도마를 보고 이렇게 딱 말하세요. 네 손가락을 내 손바닥에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찔러봐라. 도마가 아무 소리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찔러볼 엄두도 못 내요. 자기 눈앞에 주님이 오셔서 자기 속속들이 속을 다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동안 도마가 헛것 믿은 거예요. 헛것 믿은 거.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도마의 믿음은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이렇게 말하셔요.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안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 탓으로 돌릴 때가 많아요. 나한테 믿음을 안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비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믿음은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안 생긴다. 누구한테 탓을 돌릴 거예요. 안 믿어진대 자기는.
그러면 믿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믿음을 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안 합니다. 안 해.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성경 안 봐요. 성경. 맨날 인터넷에서 못된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예수는 신하다. 요 따위 책만 보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말이. 영적으로 병들어 버린 거예요. 병들어 버린 거. 교회를 가서 은혜를 받을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목사 월급 얼마 받아. 한국교회 다 썩었어. 네가 더 썩었다. 네가 더 썩었어. 물론 잘못한 거 많아요. 그런데 저는 덥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아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못 사는 거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 믿기로 작심해버린 거죠. 안 믿기로 작정한 자는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바로왕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적을 봤어요. 근데 안 믿어요. 끝까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는 이렇게 반론하지요. 우리 눈앞에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나타나면 우리 믿을 수 있어요. 주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너는 보는 거로 믿냐? 봤으니까 믿지요? 나는 보기 전에는 안 믿는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천국 죽어봐야 알지요. 죽어보면 알겠죠. 알기는 알지. 보니까. 여러분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천국을 보고 믿는다면 그건 천국 못 갑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보고 믿는 건 믿는 게 아니고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이 땅에서 보지 않았지만 믿어야 그 믿음을 주님이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부정부패, 타락한 거, 가난한 거, 그리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거. 이런 언론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지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봅시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믿어지기만 하면. 봅시다. 예수님이 믿어지기만 하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뭐가 무서워요, 우리가?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가난한 게 뭐가 문제가 돼요? 저는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어요. 왜? 저는 가난한 사람이니까. 가난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부자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부자 된다면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난한 게 왜 문제가 됩니까? 가난한 게 왜 힘들어요? 가난한 게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믿음만 있으면 가난한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두려운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무서울 게 하나 없어요. 봅시다. 얼마 전에 이집트 성지순례 간 순례객들, 성도들이 폭탄 테러 당해서 죽었어요. 말이 많죠. 하나님 뭐 했대? 하나님. 성지순례 갔는데 죽었어. 할 말 없죠. 근데 거꾸로 봅시다. 유족들에게는 안 된 소리지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라면 그분이 죽는 것들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부자가 돼도 안 믿어지면 타락하는 거예요. 병들어도 끝나는 거죠. 앞으로 인생 살다가 별 이야기들이 다 일어나요. 의인이 고통을 받습니다. 교회가 불이 나요. 여름에 교회 수련회 하러 가다가 차가 전복이 돼가지고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긴 하지만 그것도 이해될 수 있어요. 왜? 믿어지니까. 무디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겁니다. 우리 자신 믿고 살면 반드시 실망해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믿어? 그 다음, 친구를 믿으십니까? 그 친구가 반드시 떠나거나 죽는 날이 올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 번째, 여러분의 명예를 믿으십니까? 해방꾼이 나타나서 하루아침에 여러분의 명예를 꺾어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현세의 내 중에 절대로 실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믿어지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 부활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다녔어요. 여러분, 살아생전에도 죽기 전에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다시 모이냐 그 말이에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모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서 구름 사이에 올라갔잖아요. 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손오공 생각한다고, 손오공. 예수님 구름 타고 올라갔어요. 이러니까 내가 성경을 안 믿어. 소설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전부 소설로 보이는 거예요. 기적은 소설로 보이고 이치에 맞는 이야기는 무슨 명심보감이나 팡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 안 믿어. 그래서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뭐 셀 수도 없는 순교자들이 있었죠. 전해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7명이 예수님을 믿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로마 군인들이 잡아다가 얼음 구덩이를 파고 겨울에 그 속에다가 7명을 집어넣어놨어요. 강가에다가 불을 피우고 군인들이 불을 쬐면서 예수님 안 믿는다고만 해라. 그러면 거기서 꺼내줄 거야. 그리고 평생 호의호식 할 거야. 깔깔거리면서 놀리는 거예요. 나오라고. 7명이 차디찬 얼음에서 죽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정말 여러분 주님 앞에 목숨 걸고 믿을 수 있으세요? 겁이 나서 아멘을 못 해버려요. 한번 정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불안해 여러분을 보면은 불안하다니까. 성질 하나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순교해? 회의할 때 내 주장 하나 못 굽히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 죽겠어요?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 인사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 죽겠어요? 분명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믿다가 어려움이 오면 환난과 시련이 와도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겠어요? 왜 아멘을 못합니까? 왜? 그런 날이 올 것 같아서 못합니까? 겁이 나서? 다시 물을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겠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우리 눈앞에 닥칠 현실이라고. 7명의 순교자가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저 공중에서 천사 7이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말이 그렇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온몸이 그냥 추운 것을 떠나서 아파온다고 아파. 너무 추운 데 있으면. 한 사람이 나 도저히 못 있겠다. 나 예수 안 믿겠다고. 얼음구덩이에서 나왔어요. 나오는 순간 7명의 천사가 오다가 한 천사가 유턴해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가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배교했으니까. 그것을 로마 군인이 봤어요.
이 사람이 갑옷 벗고 얼음으로 들어갔어. 내가 예수 믿겠다. 이분이 순교했어요. 여러분, 근거 있는 이야기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일, 이거 전제지요.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니라.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예수 믿는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주일날 이 좋은 날 왜 여기 와 계셔요? 집에 가서 잠을 주무시든지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든지. 나는 더 불쌍한 인간이야. 저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역설이 있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는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믿는 자가 되세요. 어떤 경우가 돼도 믿는 자가 되라고. 근데 그 믿음은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입으로 믿지 마라. 홍정길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분이 은퇴하고 페이스북에다가 아주 가슴이 와닿는 이야기를 했더라고. 제가 그걸 읽어봤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 자신의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여러분이 속으로 진실한 생각을 품고 있다고 여러분이 진실한 사람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남 정죄하잖아요. 저 틀려 먹었다고. 나는 그렇게 안 산다고. 속으로 선한 생각을 품고 있다고 그 사람이 선하다고 착각하지 마라. 왜? 똑같지 않냐, 결국은. 그리고 이분이 하는 게 뭐냐? 삶으로 믿음이 나타나야 진짜 믿는 거다. 말만 하지 말아라. 선교가 귀하다는 건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런데 선교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랑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고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에서 겸손해야 진짜 예수 믿는 겸손한 사람 된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픈 소리예요. 이런 사람 못 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 고난 당하는 거 이상한 일 아니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이 땅의 현실에 당하는 고통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예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죽고 사는 건 문제 아니야. 나의 소원은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이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으면 망했다고 생각해요. 죽으면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있으면 죽는 것도 유익할 때가 있다. 예수님이 증인이잖아.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산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죽음은 헛되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헛되지 않습니다. 장차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믿어지기만 한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